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오늘 기도 은혜롭게 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우리 히브리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자, 우리 전우사와 계신 분들과 한번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거 소리가 좋습니다. 저 뒤에도 아주 잘하시네요.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산에 가서 말이죠, 소리를 지르도 메아리 돼서 자기한테 돌아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말이죠, 산에서 말이죠,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러면 말이죠, 그 메아리가 울려갖고 누구한테 돌아옵니까? 자기한테 와요.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렇게 울린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말이죠, 메아리가 울려서 나도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말한 대로 거두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으로 사랑한다, 축복한다 이렇게 해보시면 말이죠, 여러분이 사랑받는 자녀가 되고 여러분이 축복받는 그런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오늘 히브리서 4장 1절로 3절 말씀을 가지고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논의 물주기. 노래의 물주기. 예. 제목이 간단합니다. 논의 물지기. 농사하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논의 물지기. 자, 저는 히브리서 4장 1절로 3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논의 물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뭐 제 개인적인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고향이 강원도 홍천입니다. 홍천은 그 산이 많아요. 골짜기도 많고요. 그래서 말이죠, 이 산마다 가보면 저수지를 많이 이렇게 막아놨어요. 그 저수지를 왜 많이 막아놨느냐? 그 저수지를 막아놔갖고 물을 주고 이제 많이 가둔 뒤에 농사 때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농사 때. 그래서 말이죠, 가는 곳마다 저수지가 많아요. 저수지가 많고 또 오래되다 보니까 고기도 많아요. 그 낚시꾼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옛날에는 강원도가 말이죠, 산골짜기라고 무시를 받았는데 이제는요, 관광 레저 1위야. 강원도 어디 가든지 말이죠, 경치 좋고 산 밑에 가보면 말이죠, 다 저수지가 돼 있고 물고기 많아요. 얼마나 경치 좋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말이죠, 산 속에 말이죠, 이렇게 저수지를 막아놓고 이제 보면 말이죠, 모내기 할 때 보면 말이죠, 저수지 문을 딱 열어요. 평상시에는 닫아놓지요. 딱 저수지 문을 열어 말이죠, 그 수로를 통해서 물이 힘차게 흘러서 논마다 말이죠, 물이 차고 넘쳐요. 그래서 논에게 쫙 하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말이죠, 논농사를 지으는 경우가 이 강원도 홍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어디 가든지 그렇게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수지에 물을 이렇게 가둬놨는데 물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문을 열지 않으면. 그리고 문을 연다고 하더라도 수로가 없으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찬 경우는 물이 열려서 수로를 타고서 말이야, 물이 힘차게 흘러갈 때 그 저수지 이 논마다 말이죠, 물이 가득 차서 그저 열매를 맺고 농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은 말이죠, 마치 저수지에 가득 담긴 어떤 그 물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이 내게 연결이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많다고 말이죠, 난리법석을 두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게요. 나한테 전달이 안 되는데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저수지에 가득 찼다고 하더라도 그 능력이 하나님의 그 저수지가 말이죠, 물이 열려서 내게만 어떤 수로를 통해서 내게만 전달이 된다고 한다면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요, 이와 같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이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저수지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 차 있는데 그 능력이 내게도 다가오는 그런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내게 전달되기 위해서는요, 믿음이라고 하는 수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내게 전달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내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세상 아무리 믿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을 주는가요? 모래는 모래예요. 모래 아무리 뭐 구워 삶고 뭐 찔고 닦고 해도 다 소용없어요. 모래는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세상을 위해서 아무리 믿고 뭐 투자해봐요. 육신적인 효과는 약간 있을 거예요. 물질은 약간 도움이 얻을런지 몰라요. 세상 명예 조금 도움이 될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믿고 살아가봐야 그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믿음을 통해서 내 삶 속에 올 때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이는 길이 있는데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고향에 가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원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자라나신 곳은 나사렛이에요. 그리고 활동했던 곳은 저 북부 갈릴리 지역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를 중심으로 하시고, 남부로 내려갈 때는 물론 예루살렘 지역을 해서 이게 공생의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자라나서 이 자라난 고향이 있는 거예요. 그 나사렛 동네에 갔더니 예수님이 오래간만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예수님을 말이죠, 육신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다 이게 보아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오니까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이 동네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왜? 저거 뭐 개구장이고 어린 시절에 우리가 맨날 말이지, 뭐 어린 그 목수야들 그야말로 우리 장로님 저보다 더 잘 알아. 제가 모를 때는 딱딱 얘기해 주세요. 목수야들 뭘 게 있겠어요? 막 흘리면서 어렸을 때 그렇게 지나지 않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런요, 육신적인 예수님을 보호한 동네 사람이라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믿겠느냐 이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마태복음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마태복음 여기 13장 53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것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알아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 능력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하고 싶지도 않았을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말이죠, 아무리 뭘 해도 이게 일어나지 않는데, 믿음이라는 건요,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이 믿음이 합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따 좀 말씀드리겠지만요. 여러분, 우리 저도 개인적인 얘기한 거, 우리 집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역사 안 일어나요. 믿질 않아요. 저 어렸을 때 방황하고 맨날 말이지 돌아다니고 형편없이 상가를 다 보는데 네가 어느 날 목사가 돼서 말이죠, 우리 집안을 위해서 안 믿어요. 부모도 좀 믿을까? 부모도 믿기 어려워요. 요셉이 꿈꾸고요, 해와 달과 말이 별이 자기한테 전한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말이죠, 뭐라 그랬어요? 니까 지금 뭔데 말해 그러냐고. 근데 그렇다고 내 부모님이 또 믿는 경우도 있겠지만, 신실한 믿음의 가정 이렇게 보면 또 믿는 경우도 물론 있지요. 어쨌든 간에요, 이게 예수님이 말이죠, 자기 자라난 고향에 가니 코치치 흘리면서 어렸을 때 보았다 이게 있는 거예요. 근데 메시아니 기적을 행하는 그 소문을 들고 이렇게 고향에 왔는데 동네 사람이 그거를 믿겠느냐 이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기적을 그렇게 많이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듣는 사람이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암만 해도 믿음이 합되면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게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 과연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말이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자, 거꾸로 얘기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만약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같이 믿음의 눈으로 봐야 이게 보여져요. 자, 우리가 이 믿음이 왜 중요하면요, 우리는요 이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요즘요 창조론하고 진화론하고 싸움이에요. 세계를 보면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아니다, 창조론이다. 그러나 세상의 학문을 보면 아니다, 진화론이라 다 이렇게 얘기해요. 진화론의 특징은요, 나타난 그 뭔가를 시작해서 진화됐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아메바가 진화가 돼서 뭐 이 동식물이 생겨나고, 뭐 원숭이가 진화돼서 예를 들면 인간이 되고, 어떠한 것이 나타난 것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입장이 진화론이에요. 여기 잘 들어보십시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십시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화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우리는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성경이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이죠 말씀으로 온 세계를 창조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볼 때 그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똑같은 역사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에게도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 출세를 하려면 세상 말 잘 들어야 돼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뭐 어쨌든 간에 박사라든가 부모의 말이라든가 동네에 왔던 뭐 지혜로운 어른의 말이라든가, 여러분 세상 말을 잘 들으면 세상에서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악하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좋은 말을 많이 합니다. 지혜로운 말을 하고 바르게 살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말을 잘 들으면은 여러분 세상에서 출세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나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없어서 문제지. 세상에서 출세하고 싶은 사람은 세상 말 잘 들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도 잘 듣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잘 되게 되려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영원 육간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원래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그거 우상 숭배하는 그 아들이에요. 뭐 별볼일 없어요. 쥐뿔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너는 가서 아브라함 너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 그 믿음으로 간 거밖에 없어요. 축복의 원조가 된 거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인데 하나님께서 단지 불러서 그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일 때 아브라함은 말이죠 복의 근원이 된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병도 치유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에 보면 로마의 백부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올라가면 중대장 정도 되는 규모죠. 근데 로마의 백부장 집에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그래도 사람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지배받고 있는 지배하는 그런 나라의 그 하인이지만 굉장히 사랑했던 모양이에요. 그 로마의 백부장이 말이죠, 자기 하인이 이게 죽어가니까 어떻게 하겠어? 빨리 살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부근에 왔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저희 집에 오셔서 이 하인을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이제 오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로마의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예수님 뭐 우리 집에 올 필요가 뭐 있겠느냐. 나도 내가 중대장이라서 너 일 좀 와라. 고일병 일로 오라면 가고 김병량 절로 가서 일 좀 하라 한다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온 사람 다 알죠. 상관의 명령 한마디에 다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집에 오실 필요가 뭐 있겠느냐. 난 말씀 한마디면 내 하인의 병도 낫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이 로마의 백부장은요 아주 특이한 사람이에요. 로마의 백부장은요 눈에 보이는 세계의 경험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인 세계까지 건넜던 인물이에요. 이 얘기 뭐냐면요, 여러분요
중대장은 세상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만 이 지기체계가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너 병사 일로 와봐라, 이리 가고 저리로 가라 그러면 간다. 눈에 보이는 세계만 이게 지기체계가 움직이는데 이 경험을 통해서 이게 영적으로 세계까지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말이죠, 병든 자도 취함받고 귀신도 쫓겨나고 영적인 역사가 난다는 것을 로마의 백부장은 희한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특이한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세상적인 논리를 통해서 말이죠, 그거를 뛰어넘어서 영적인 논리까지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 로마의 백부장은 특이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죠, 예수님께서 로마의 백부장이 다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백부장이 사람을 또 보냈는데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로마의 백부장 얘기가 자기들 집에 병들이 있어서 일로 오라면 일로 오고 저리 하라면 저리 하는데 예수님 오실 필요가 뭐 있겠냐. 말씀 한마디만 내 아이는 낫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놀라버린 거야. 내 혈육, 유대인 중에서 이런 믿음을 만나봐야 되는데 어떻게 이방인 중에서 이런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놀라서 그 믿음을 보시고 내 하인만이 낫겠다고 치료해 주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요, 믿음이 있으면 병도 치료받을 수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다고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에 말씀하기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믿음이 있으면 귀신도 쫓아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뭔 일이 있어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어떤 산에 올라간 거예요. 내려와서 보니까 이 미치 말이야 어수선해. 보니까 말이야 귀신 들린 이 아이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데리고 왔으니까 예수님은 안 계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이 아이에게 귀신을 좀 쫓겨나게 해달라고. 근데 말이야 이 제자들이 아무래도 쫓아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그 상황을 보고 나서 그 아기에게 말이죠, 그 귀신을 맞아 꾸짖어 갖고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야. 우리가 맨날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면 되느냐 이게. 그리고 나중에 역시 제자는 스승한테 자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용한데 이렇게 딱 이제 모였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는 허관날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못 쫓아내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고 한마디면 그렇게 말이죠 귀신이 나가느냐 이게. 이랬더니요, 그게 이유가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라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까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어도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댐이 무너지는 거 폭탄이 떨어질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요, 여러분 댐도요 중간에 작은 생지가 들어가고 들쥐가 생겨갖고 말이죠, 그거 구멍이라도 하나 내잖아요. 그러면 그 구멍이 작다고 하더라도 시간 지나면요 그때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게 큰 댐도요 결국 작은 구멍 하나 때문에 무너져요. 마찬가지예요.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도 겨자씨같이 작은 믿음만 있어도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문제가 많이 있을 때 우리 집에 변호사가 있었으면, 재판관이 있었으면, 병원에 의사가 좀 있었으면 그렇게 다 얘기할 거예요. 실체적으로 주변에 나름대로 사회 지체적으로 있는 사람이 있으면 말씀 한마디 어떻게 이렇게 전달을 누구 문제가 있는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우리는요 겨자씨 같이 어떤 신뢰 같은 그 기회를 통해서 얘기하지만 권세자들은요 그 얘기 딱 듣고 그래? 한두 마디 끝나는 거예요. 한두 마디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겨자씨같이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한마디로 끝난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지할 권능을 지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믿음도요 결국은 이 축복도 믿음이 있으면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원주가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로 보면 아브라함이 말이죠, 그야말로 갈대아우로 오늘날 이라크 지역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본토지 아비집도 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요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불평했다 했다 이런 게 전혀 안 나와요. 전혀 안 나와요. 설사
설사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일을 하는데, 역사 일을 하는데 그런 불신하면요 도움이 안 되니까 기록이 안 돼 있어. 단 이 아브라함은요 불평 한마디 없이 그냥 갔다는 기하만 나와요. 결국 그 의도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불평할 거라고는 관계없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군소리 없이 갑니다. 고향을 떠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옛날에는 더더군다나 힘든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와서 너 본토 지지 아버지를 떠나서 가라 이거야. 그렇게 해서 갔더니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보면 1절에 내 지시할 땅으로 알아 땅 주겠다. 2절 너 자손 창대에게 주겠다. 3절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겠다. 내가 나를 믿고 순종해서 그렇게 이게 지시할 땅으로 가는데 너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삼아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얘기가 처음으로 나와요. 아브라함에게. 이후 사람들도 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시초가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돼요. 복의 근원으로 복의 모델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을 따라서 갔다는 것밖에 없어요. 믿음에 따라서 갔다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회사에도 일하지만 간단해서 사장이 원하는 뜻대로만 일해주고 끝나는 거예요. 월급 받아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거 못하니까 우리가 월급을 못 받고 급하면 쫓겨나가는 거예요. 사장의 뜻대로만 하면 되는 거 어려울 거 없어요. 성실하게 부지런히 사장의 뜻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해서 움직이면 여러분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요 가만히 보면 학창시절에 말이야 공부 잘하는 사람 보면은 그냥 선생님 말씀 순종해서 잘하는 사람 그 공부 잘하는 거예요. 공부에 관한 하는 그래요. 공부에 관한 하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우리가 텔레비전 보면 뭐 학력고사 1등한 사람 간증됐죠. 어떻게 공부해서 예 선생님 말씀만 듣고 학원 안 가고 그렇게만 예습복수 열심히 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런 거 아주 전형적인 답변 많이 듣잖아요.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선생님 말씀 잘 순종해서 듣고 공부하면 그 성적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왜 IQ가 뭐 10을 아니고서는 어느 정도 공부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축복도요. 믿음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나갈 때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요. 아브라함에게 이 얘기를 한 거는 뭐냐면요. 아까도 얘기했죠. 이 축복의 모델이라고 했죠. 똑같아요. 오늘날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음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땅 축복 자손 창대하게 해주고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아름다운 미풍양속이 있잖아요. 어느 집안이 잘 돼. 예를 들어서 말이야 돈이 많이 있고 사업도 잘 돼. 그럼요 그 이웃에 있는 일가 친척들 다 그저 부자 때문에 먹고 살아요. 하나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잘 나가는 집안 때문에 일가 친척 주위 사람들이 다 신세지고 그렇게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말이죠. 정말 잘 나가보십시오. 주위 사람들 우리한테 다 와요. 그래서 저 사람은 왜 복을 받아? 아 하나님을 믿었더니 복을 받는구나. 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게 똑같아요. 오늘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겠어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여러분요 저도 여기서 이 서울역이나 부천역에 다니면서 어려운 사람들 많이 만나봤어요. 그요 사람이 도와줄 수 없어. 그거 어떻게 나도 그 형편 내면 그렇게 쓰러졌겠어. 다 내버리고 노숙할 수밖에 없겠어. 충분히 이해할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요 이만 그렇게 산 거 어차피 죽을 인생이라고 한다면 한번 마음 한번 제대로 먹고 이런 이 기회를 통해서 열심히 하나님께 들어와서 정말 내가 한번 새롭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 한번요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인생 한번 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가 인생 포기해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여기에서 정말 인생 포기해서 노숙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선택 한번 해보세요. 이 방에 노숙해서 사는 거나 한번 이 주혜정의 말을 듣고 야 하나님을 믿으면 이게 복의 눈으로 만들어준다는 한번 저 말 믿고 한번 내가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한번 결단하고 나머지 인생을 그렇게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놀라운 변화를 받아서 예?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고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해주시 누가 알겠어요? 반드시 해주신다. 아브라함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너 본토 진짜 아버지를 떠나라 가라 이게 그 순종해서 간 거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가나안 땅 주겠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이에요. 후손 창대하게 해주겠다. 아브라함 하나로 시작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다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거예요. 예?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겠다. 한번 해볼만 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태어날 때부터 대단한 천만의 말씀의 성경 가만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은 찌질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가뭄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왕이 무서웠고 자기 부인 자기 누이라고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적어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적어도 그렇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인물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대단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있으면 축복이 오는데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땅이건 구원이건 건강이건 재물이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에게 축복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이런 축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해볼 만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는요 자연도 움직여요.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기분 좋게 나왔습니다. 기분 좋게 나오면 뭐야? 현실인데. 현실은 홍해바다인데.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열나게 봐. 신나게 보고 나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 그런데 예배도 바로 나오면 현실이야. 은혜는 나홀로 날아가고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현실. 바로 닥치죠? 걱정할 거 없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놀라운 10가지 기적을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다 베풀어 갖고 말이죠. 나오게 됩니다. 나올 때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뭐냐? 홍해. 어떻게 하겠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실의 홍해 같은 문제가 있더라도 믿음의 기도로 말미암아 자연을 움직이면서까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보십시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부르짖었다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뒤에는 말이죠. 이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말이죠. 앞에는 홍해는 들쑥나서 어딜 가겠어? 사면초가지 방법이 없잖아요. 이때 모세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말이죠. 지팡이 손에 들고 말이죠. 바다를 가리키니까 바다가 말이죠. 동풍으로 말미암아 바람으로 말미암아 이 갈라져서 아주 무사히 홍해를 건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자연도 움직입니다. 믿음의 기도는요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에 보니까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광야 생활을 어디같이 하다 보니까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저도 이 성지순례 가서 그 전쟁터를 한번 가봤어요. 근데 고고학적으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뭐 100% 환장할 수 없겠지만 비교적 그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갔더니 말이에요. 모세가 올라갔던 산이 있어요. 그 산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근데 어떤 데 아말렉하고 전쟁이 붙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높은 산 올라가서 모세가 말이죠. 손을 하늘에 딱 올렸더니 말이죠. 전쟁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 손을 내리면 지더라는 거예요. 그 옆에는 가만히 보니까 이게 좀 뭔가 연관성이 있는 거거든요. 야,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진다. 쉽게 얘기해서 모세가 하늘 향해서 기도하면 이기는 거고 이게 기도하지 않고 손이 힘이 없으니까 내려가면 이게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옆에 있단 말이죠. 이 훌과 아론이 걸을 때 상황을 딱 봤어요. 그래서 이 모세를 말이야 도나라 갖다 놓고 돌에 앉힙니다. 앉히고 나서 말이죠. 이 아론과 훌이 좌우에서 모세의 손을 딱 잡고 들어준 거예요. 아니 전쟁을 그렇게 손을 말이죠 위로 뻗도록 말이야 아론과 훌이 옆에서 말이야 붙잡아서 올린 거예요. 그래서 말이 모세의 기도로 말미암아 아말렉과의 전쟁이 승리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전쟁을 승리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도 중에서 사업의 지혜, 뭐 여러 지혜 많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다 중요하죠. 그런데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암만 것보다도 그 이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요 할 수 있는 거 30배 60배 100배로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자연도 움직이고 믿음의 기도는 전쟁을 승리를 이깁니다. 우리는요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아 행함으로 이 세상에 의롭다는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 성경은 아예 정의를 내버려요. 이 세상 아담 이브 이래로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정의를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소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요, 여타 다른 종교 이 구원 얻겠다고 도를 얻겠다고 얼마나 들러산들을 뛰어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열심이고 뭔가 얻을 것 같아요. 소용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돌을 닦고 말이야 훈련을 해도 얻게 되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믿음의 기도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믿음으로 우리가 약속의 땅을 차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니까 히브리서 4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제가 잠깐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 사장이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걸 뭐냐면 가나안 땅 주겠다고 하는데도 불순종으로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요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주시겠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믿지 않은 거예요. 믿음이 화파지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한 사람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느니라. 이 얘기가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민수기 14장에 보면 출애굽하고 나서 한 1년 정도 좀 더 지나서 가나안 남부에 도착을 합니다. 가나안 남부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야 정탐꾼을 좀 보내라.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추려서 12명 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12명 정탐꾼을 딱 추려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한 달 좀 넘게 나요. 넘게 그렇게 정탐을 하나요? 하여튼 여러 날 말이죠. 정탐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 12명이 딱 정탐을 하고 와서 말이죠.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했는데 10명의 정탐꾼이 하는 얘기가 아이고 거기는 뭐 포도도 송이도 좋고 다 좋은데 성도 높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 다 거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에 비하면 메뚜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도대체 거기를 점령할 수 없다는 거예요. 10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완전히 백성들이요 이 정말 말이야 생각이 휘작 바뀐 거예요. 야 안 되겠다. 우리가 여기 어차피 죽느니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지도자를 세워갖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10명 대다수가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샥 돌아선 거예요. 근데 뒤이어서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 일어나고 아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니까 반드시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두 사람이 소리를 고래고래 했지만 대다수가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게임 끝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백성들이요 두려워하고요 밤새도록 울며불며 애굽으로 돌아가다 난리 법석을 떨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했느냐? 그럼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사람하고 그리고 이 부정적인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 잘 아는 20세 이상 어른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20세 미만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가나안 땅 거기 들어가서 안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믿음에 화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 히브리서 이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이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고 축복 주겠다고 맨날 얘기하면 뭐해? 믿음이 없는데. 성경에서 좋은 얘기 아무리 얘기한들 뭔 소용이 있어? 믿음이 없는데.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찬들 뭔 소용이 있어? 문이 안 열리는데. 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영적인 저수지에 가득 차 있는데 가득 차 있으면 뭐해?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없으면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저수지가 문이 열리고 수로가 열려져서 우리의 실생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저수지의 물은 수로를 통해서 논으로 흘러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이라는 수로를 통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믿음으로 놀라운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절로 3절 말씀을 가지고 논의 물지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이 자리에 함께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